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날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비전이죠. 근데 이게 그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무슨 말인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네, 알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십자가에 아직도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셨습니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때 내 안에 계신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꼭 결혼한 부부 생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내는 내게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또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아내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관계,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있고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세요. 막 연애하던 형제자매가 가면서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잘 가. 너 안에 내 있다?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까? 안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 있죠. 잔상이 남아있고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화통 붙들고 전화합니다. 우리 큰애가 어느 날 핸드폰 요금이 제 통장에서 나가니까 핸드폰 요금이 꽤 많은 돈이 나가기 시작한 거. 이 녀석 봐라.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전화했습니다. 너 여친 생겼지? 받더라고요. 요금제 바꿔라. 그때부터 무제한 요금제 바꿔줬습니다. 마음고통하라고. 요즘은 애들 여친 생기면 문자 많이 보내면 여친 생기고요. 전화통화 많이 하면 남친 생긴 거라. 왜요? 자꾸만 보고 싶으니까 마음 안에 그게 있어서 그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정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계신 겁니다.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심리적인 겁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고백하고 주께로부터 사함받으면 용서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실 때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거하면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고 그도 할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너도 살려낼 것이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너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장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까? 너도 만질 수 있고 할렐루야. 네. 근데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자유의지가 네.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돈 보내고요. 시간 좀 내서 대화하고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줍니까? 나를 줍니까? 나를 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거라고요.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내 이름 걸고 네 뭐든지 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어디 밥 먹으러 갑니다. 자, 안정문 목사님이 거기에 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별로 안 되네. 자, 구름포 내에 자, 안정문 목사님이 잘하는 식당이 있어요. 맞아요. 그 식당에 간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거기서 가서 내 이름 걸고 마음껏 드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가서 안정문 권사님이 여기 가서 뭐라 하더니 돈은 좀 이따 갖다 준다 하시더. 그리고 내가 묻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이름 걸고 하라 그랬으니까. 카드 있으신 분. 남전생 카드 있습니까? 신용카드 있습니까? 신용불량자입니까? 왜 카드가 없습니까? 자, 여기서 카드 있죠? 그죠? 예. 이 권사님이 카드를, 오늘 이렇게 부흥회를 해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왔어요.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같이 가서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먹는 목사님 카드 가지고 가서 쓰세요. 그 강사분 좋아하시는 거 가서 마음먹어 드세요. 카드 주셨습니다. 신용카드 줬어요. 카드 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점심 한 끼 먹는데,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대충 머릿속에서, 권사님 같은 한 5만원, 10만원까지 써도 되겠다 하면 그거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허락받은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예수님이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시행해 줬냐? 내가 아닌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네게 청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하다가 끄트머리에 뭐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왜 붙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게 미래행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잖아요. 지금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네. 예수님의 계명이 뭐가 안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는 것은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을 받은 형식대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거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랑의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가장 고상한 가치를 말한다면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요. 유교는 인애를 말하고요. 기독교는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말한다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봤습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계명 속에서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보입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예? 교회는 사랑 꾸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언제 되면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가 사랑이 먼저 한다고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 요한일서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사랑을 알 뿐 아니라,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 꾸딩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랑 꾸딩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사랑이 그 교회 안에 확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 지키리라 라고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을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힘 주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단마귀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고 가정이고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투덜투덜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막 미워합니까?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교회에서 사람 도리 안 하고 별짓 다 합니까? 그 도리 다 안 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더 문제라니까. 은혜가 없어진 게 문제라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하면 사람은 다 자기 몫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기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막 괴물을 만듭니까? 가장 우리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가정을 팽개치게 합니까? 악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장 우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 되게 못 되어 있는 것은 내게 뭐가 떨어져 있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면요, 사람은 다 자기 몫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강물이, 시냇 개울물이 쫙 흘러갑니다. 물 빠지면요, 그 밑에 뭐 나옵니까? 돌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풀뿌레기 나오고요. 지저분한 거 다 보여요. 근데 물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그 물속에 다 묻혀버리는 거라고요. 인간 본성 안에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거 막 하면요, 그거 회개하고 고치면 좋지만은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되는, 진리의 영 오신다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17절입니다.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뭐하지 못한다? 받지 못하죠. 왜? 그분은 누구니까? 진리니까. 그분은 성결의 영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종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도 그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생의 주를 경외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지만, 죄송하게도 그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모든 선지자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부터 우리 속에 거하십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모든 만물이 타락한 게 아니고 이놈이 타락했다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 안에 거룩하신 영 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거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어서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까? 계셔요. 세상에 계시는 성령은 어떻게 거하시냐? 마치 구약시대처럼 거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들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편재거든요. 편재란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는 못 있어요. 바깥에 계셔요. 네? 바깥에 계세요. 바깥에 계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들어오십니다. 그때 쑥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어두움들을 쫓아내시는 거. 그러면 그렇게 중생할 때 거룩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안 떠나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 안타까워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난 표정이 뭐냐? 따라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평안이 쫙 깨진다고. 평안이 쫙 깨져요. 성령이 떠나신 건 아닌데 얼굴을 싹 돌린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마주 누워서 여보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 얘기하다가 애 얘기하다가 뭐 하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말 안 들어줍니다.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밤새 돌아 누워 자다가 저 방 가서 탁 잡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떠난 겁니까? 서로 지금 마음이 아마 삐진 겁니까? 삐진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삐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삐져버리게 되면 내 안에 평안도 사라지고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그렇게 기뻤었는데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꾸덕하게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면 감각이 묻어집니까? 안 묻어집니까? 묻어져 버려요. 네, 묻어져 버려요. 그때 아이쿠 내가 좋게 돌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회개하면 떠났던 분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과 나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한 웃음꽃이 피듯이 성령과 내가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나타난 표정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은혜가 떨어지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을 앓는 사람들은 당 떨어지면 자기 몸이 느낍니까? 모릅니까? 느껴요. 몸이 덜덜덜 떨린다든지 있어요. 심장맥이 턱턱턱 뛴다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얼른 뭐 해야 됩니까?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오렌지 주스나 사탕이나 이런 거 이렇게 버적버적 먹고서 얼른 밥을 먹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단당류가 좋아요. 사탕 같은 거 먹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탕 먹고서 이렇게 해서 당을 보충하면은 몸이 좀 핍니까? 안 핍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 밥 하루 3끼 밥 먹는데 밥때 정신대 밥때를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럼 몸이 신호를 줍니까? 안 줍니까? 배가 꼬르륵 하면서 배꼽시계가 깔랑깔랑 울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이 영적 시계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없으면 주님께 왜 나는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있으면 그 시계가 울리는 대로 자기 생활 리듬을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자기 생활 리듬을. 그래서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추운데 일도 바쁠 때 농번기에 따라서 내 살라고 내 영이 살라고 오는 거예요. 내 영이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는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줄도 알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받고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께 구하면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내가 있을 때에 너희 옆에서 필요한 거 다 해줬냐 안 해줬냐. 내가 있을 때에 배고프면 오병이어라도 해서 뭐 먹을 걸 챙겨주고 아프면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모든 일을 내가 옆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다 해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도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라. 내 죽는다는 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되는 거 어떻게? 아직 이게 안 받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수태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태 경험했는데도 염려가 되면 우리는 어쩝니까? 제자들은 지금 안 받는 걸 지금 얘기하니까 저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나가고 부활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진리가 성취되어지면서 아이고 맞네 하면서 오순절날까지 가서 그때야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은혜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내 인생에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속 신앙이 아니에요. 무속 신앙은 비나이다 하면 그는 많이 빌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진리 붙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허락하세요. 신앙이 어릴 때나 초신자 때는 뭘 모르고 구해도 하나님 다 그냥 무속신앙처럼 구해도 응답하시지만은요, 신앙이 자라가면요, 하나님 안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주님이 잘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죽고 난 뒤에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령 안에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데 나와 교제하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서 너희들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되고 온 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권고해 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 온전하여져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 남은 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나간 때와 같이 어리석게 세월 보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간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